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당시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또 비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기록한 모든 권면과 내용들이 어떤 다른 의도에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따라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한 의도에서 말하고 기록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얻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 즉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쳐야 하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한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칭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영화의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거침으로써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을 얻는 것이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28절에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로마서 8장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 즉 영화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는, 즉 영화의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철저히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합력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구원을 거치고 또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성도들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 양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또 성도들을 고소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요 또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소라고 하는 것은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귀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함으로써 대적합니다. 그러나 32절, 33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마귀의 정죄를 이기고, 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율법을 통하여 또 일반 양심을 통하여 대적하는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26절 27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라고 하는 말은 영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역사 속에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또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간구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기자가 불분명한 책은 히브리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6권의 책은 기록한 사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이 히브리서만큼은 누구에 의하여 기록되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에 의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경이 누구에 의하여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내증과 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 그리고 성경 밖에 있는 어떤 그 역사적인 기록,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누구에 의하여 기록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책들과 달리 이 히브리서만큼은 그러한 증거들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울에 의하여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졌는데, 많은 성경 연구가들에 의해서 연구한 결과 오히려 지금은 최초의 교부인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한 주장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를 아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히브리서가 결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히브리서도 신약 정경 27권 안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즉, 이 히브리서도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책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히브리서가 누구에 의하여 기록되어졌는지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히브리서를 신약 27권 정경 속에 포함한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옛 언약에 속한 모세와 천사와 또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얼마나 크시고 탁월하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예수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이 나의 주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정경성을 신뢰하고 또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책임을 분명히 알고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